오늘은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죽이셨는가? 오늘 사도행전 5장 신약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 사건 가운데 하나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음행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우상 숭배를 한 사람도 아니고, 남의 돈을 떼어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사기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헌금을 들이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왜 하나님이 헌금을 들이다가 사람이 죽어? 그건 무서워서 예수 믿겠나? 근데 왜 하나님은 이 헌금을 드린 사람을 죽였을까? 우리가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시 심판했다고 그랬어요.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도 헌금이 아니라 자기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무서워서 이거 믿겠어? 아니,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큰 죄를, 헌금을 드린 건데, 그것도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집을 팔아서. 하나님은 그들이 조금 잘못했어도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며 교회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격이 아직도 더러운 그대로 있어요. 인격이 아직도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럽게 본 게 뭔지 아세요? 인격이에요. 인격이 더러운 것을 더럽게 봐요. 그래서 인격이 더러운 것에서 반드시 이 땅이든 어디든 반드시 심판이 온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이 더러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심판이 오는 죄를 불러들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는데 남의 동네에서 기근이 들어서 물이 없어서 막, 그때는 가축들이 재산이니까 물을 팠더니 물이 막 나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질투를 하는 거야. 저 뭐야? 저 물 나와? 또 뺏어버려. 뺐으니까 아브라함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다른 데를 가서 또 물을 파요. 그래 또 뺏어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물을 파니까 거기도 나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 거기는 우리가 다 파봤어요. 물이 안 나오는 곳인데 거기를 저 사람이 파서 물 나온다면 이미 신이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해. 아브라함의 군사를 보고 두려우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고 두려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나타나는 권위를 보면서 막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다는 게 뭐예요? 자기네들이 기근이 들어서 자기네들이 팠던 장소예요. 근데 그 사람이 파니까 물이 나오니까 이거는 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확신을 줘라는 거지.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들이 너한테 공격 안 하고 너도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라. 확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삭이 똑같은 과정을, 기근이 들었을 때 똑같은 과정을 자기 아버지가 했던 과정이 똑같이 거쳐요.
사람만 맡겼지 또 똑같이 또 물 팠는데 물 나와서 뺏기고 또 뺏기고, 그냥 뺏기는 게 아니라 그냥 줘버렸어요. 싸우지 않고. 또 딴 데 가서 또 줘버리고, 딴 데 가서 또 줘버리고. 왜 똑같은 걸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세 번이나 한 걸 또 성경에는 자기 아들 똑같이 세 번 한 걸 보여줄까요? 무슨 책이 뭐지? 어쩌면 이걸 왜 자꾸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지?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아버지의 세대, 자식의 세대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인격이 이삭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조금만 억울해도 못 견디잖아요. 조금만 남이 잘 되는 것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아는 전도사님한테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내가 알아서 연락한다. 연락을 하면 이 사람이 영적인 시기 질투를 부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연락을 안 했어요. 끊어버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적인 시기 질투가 일어날 것 같으면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줘도 이걸 내가 얘기했는데 저 사람의 영적인 시기 질투가 일어날 것 같으면 얘기 안 하고 침묵합니다. 얘기 안 하고 침묵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게 왜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꿈을 꿨잖아요. 형들이 몇 달이 자기한테 인사하는 꿈을 꿨어요. 얼마나 꿈에서 좋았으면 좋아가지고 형들 앞에 가서 그걸 시간만 나면 떠들어대니까 형들이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가 나서 죽이든가, 나중에 시기 질투가 나서 나중에 죽여버리는가 했는데, 그래도 죽이면 안 되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형이, 야, 그래도 우리가 죽일 필요까지 없잖아. 그냥 팔아넘기면 되지, 뭘 죽여. 그래서 팔아넘기고 생명을 살려줬어요, 유다가. 그 이후로 유다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알고 그랬든 모르겠든 생명을 지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병욱이가 두 번, 세 번은 실수했어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실수. 왜냐하면 주의정이 어떤 말을 했든지 그 말을 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고 그걸 끝나야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이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가 다 알잖아요. 그럼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주의정이 나한테 깨달으라고 은혜 주고 나한테 은혜 주고 나한테 얘기해 주면 어때? 그거 그냥 얘기해버려. 형이 뭔가 그랬지. 담양에게 어디 갔다 오다가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너희 엄마 얘기, 아빠 얘기하고. 너한테 가르쳐준 거거든요. 아빠만 그렇게 하지 마라. 엄마도 책임이 있는 거다. 똑같이 가정을 하시면 책임이 있는 거니까 너 시각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가르쳐준 거였어요. 우리 애는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다 떠버리고 따져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뒤집어지고 막 난리치고 주의 종을 욕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 다 해버렸어. 엄청난 죄를 짓게 한 거야.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엄청난 죄를 짓게 한 거야. 알고 그랬냐 모르겠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그래서도 죄를 벌 받아요. 주의 종이 그걸 때문에 상함을 입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세운 종이 그것 때문에 상함에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고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벌을 받아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세운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종을 알고 그랬던 모르겠던 위해하는 행동이 되어버렸으면, 짓밟는 행동이 되어버렸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거는 다 모르고 그랬으니까 괜찮죠. 영적인 건 모르고 그랬다고 해서 용서가 된다. 그건 뭐예요? 인격이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줄 때 인격이 갖추지 않으면 그게 다 죄가 돼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야. 가서 입으로 떠버리고 돌아다니면서. 진갑자들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너가 실수하는 것 같다. 왜? 네가 해놓고 입으로 떠버리다. 그 때문에 주의 종이 피해를 입고 비웃음거리고 조롱거리가 된 게 상상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인격이 갖춰주지 않은 사람 옆에 있으면 큰일 나요. 충만하지 않아도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돼. 큰일 나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식으로든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순히 돈을 들여서 일부 아까워서 숨겨서 드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은,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어요? 다 한 번쯤 이런 경우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심판한 건 돈이 아니래요. 거짓을 심판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엄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세계 사람들이 그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성령이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탄에는 어떻게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계속 그래서 인색하게 만들고,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것보다 점점 하다가 나중에 드리는데 어떻게 인색함으로 들게 돼버렸잖아요. 인색함으로 들게 됐잖아요. 일부는 감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속이려 했던 죄가 제일 큰 거예요. 무서워요. 성령을 속이려 하는 죄. 응? 내 마음에 어떻게 사탄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보여줬어, 나 들려줬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저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요, 저 사람 인격이에요. 인격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 회사 직원을 뽑는데 제 보면 아무리 뭐 IQ 보고 다 한 번이에요. 인격을 보는 거예요. 뭐든지 시키면 밤을 집이 못 가서라도 그 일을 해내고 갈 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시하면 그저 그걸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하는 사람. 시간 됐으니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그런 건데, 퇴근됐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가 하던 걸 마무리 져야, 꼭 마무리 져야 가려고 합니다. 책임감이죠.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해요? 책임감이 1도 없어요. 자기 할 일만 하다 가요. 이 사람 책임감 없어요. 우리가 선관위를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관위를 비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책임감이 너무 충격받을 정도로 책임감이 상실했어요. 언제도 또 왔어요. 투표용지 투표 안 한 사람 계산해서 올 사람 계산하고 300표를 가져가서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뛰어와서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하다가 또 못 이러니까 또 가서 사람도 돌려고 다시 올 때 전화하게 되면 뛰어가서 또, 이건 동네 반장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외국에서도 뭐 미친 거예요. 돌아버린 거예요. 투표용지가 옮겨지려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마음대로 있던 거를 옮겨지는데 상엄한 경찰에 경계하여 어느 누구도 사적으로 모이게 들어올 수 없고 철저히 관리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뭐야? 미쳤어?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그거 보고 다 하나같이 그래요. 선관위 해산시키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왜 그래요? 이게는 대한민국 국민들 한 사람으로서 법관들이 최고 우두머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신뢰라는 신뢰를 완전히 바닥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럽을 부부끼리 신혼여행 갔다 놀러 갔다 오는 식으로 놀러 갔다 오고 8천만원 쓰고 7천만원 쓰고, 아니 선관위 북아메리카 저쪽이 조그만 나라에 가서 뭘 배울 게 있다고 거기가. 그것도 부부가 돈 많이 엄청난 돈을 써버려. 누가 봐도 이거는 분노가, 왜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요? 이 사람들의 인격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왜? 국가의 돈을 너무 하찮게 막 써버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판사였던 것도 사람들 하나도 보지 않아요. 이 더러운 새끼들이라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고대의 아주 인격적으로 잘 돼 있는 집단 중에 하나가 선관위여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선관위여야 되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아무리 선거 잘하고 뭐래도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위기가 크게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격적인 집단이 선관위가 최고 인격적인 집단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너졌으니까 대한민국이 다 허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표 선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다 흔들려, 온 국민이 다 흔들려 버려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업신여기를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야. 그건 뭐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 함부로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안 볼 거라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목사, 장로, 집사 그럴듯한데 세상에 나가면 도저히 매일매일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해도 일단은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살다가 와서 예배를 아무리 근사하게 들어오고 이미 그 예배는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요,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개를 두 마리 끌고 가는데 개가 큰 건데 약간 도성이 가까운 중개 정도. 이게 강아지를 풀어놨어요. 어린아이를 물려고 덤벼드는 거 보니까 어른이 지나가다 어린애가 있는 걸 보고 막 무는 걸 보고 지나가다 안타까워서 나가섰는데도 애를 깨물으니까 애가 피가 남기고 어른이 와서 강아지를 뛰려고 발로 몇 번 차다는데 나중에 세게 차버렸어요. 강아지 갈비 떠나갖고 나중에 죽어버렸어요. 애를 응급실에 가고 데려갔어요. 몇 번을 꼬매면 엄청나게 놀랐어요. 나중에 자기 주소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청구서가 날라왔대요. 강아지가 내 강아지 죽었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서 400만 원 보상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또 너무 화가 나니까 돈 400만 원 주고 가버려서 할 수 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거는 열어놔시켜서 이런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울려버렸어요. 난리가 났지. 어떻게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애를 살리려고 애가 물고 있으니 애를 다리를 물고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우리나라 법도 그게 있어요. 지나가다 위험에 처한 걸 살리다가 상대에게 피해를 줘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 사람이 그래요. 대한민국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미쳤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온통 사람들이 다 미쳤어요. 미쳤다는 얘기가 뭐예요? 인격이 다 죽었어요. 인격이 다 죽었어요. 없고 그런 데 없고요. 우아래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이기주의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해요? 끝나는 좀 종말 시대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있잖아요. 어떤 학교에서 그러더라고. 애가 졸고 있습니다. 어머니, 애가 조는데요. 어떻게 깨울까요 말까요? 안 깨우면요, 방림이 되고 깨우면요, 애가 인권 침해라고 하니까 어떡하죠? 그럼 지금 못 깨우라고 하세요. 어머니, 다시 또 전화해요. 어머니, 친구가 깨우는데 친구도 식당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밤 12시까지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중에 정신을 들고 집어 던지고. 그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친 거예요. 완전 아이에 대해서 집착할 정도로 미친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할 때 학교에서 학원 공부하는 거 건들지 말아라. 별걸 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버려서 마셔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 여기 아파트에서 아파트에 나눠갖고 아파트 주민들이 나눠면서 잔치를 모시고하는데요, 난 그 죽을 보이지 않아요. 집단 이기주의 극치로 계속 가고, 이게 어디까지 이 인간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이제 더 심해질 거예요. 상가가 살고 이제 아파트가 조금 더 올라가면 기고만장할 거예요, 인간들이. 이제 그러다 하나님이 안 되겠으면 한 번 치면 저 아파트 불 한 번 나면 박살 나는 거죠. 겁이 없이 살아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런 게 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얘기잖아. 양심의 입장에 속에서 양심. 야,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 강아지 애가 도사견이 애를 무는데 네가 강아지를 풀어놓고 다녀서 도사견을 풀어놓고 해서 애를 물은 게 애 엄마가 고소를 해도 마땅한데
그래서 애엄마가 나중에 이제 고소하기는 피해 정치적 고소하기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 없이 넘기는 행위예요. 양심의 자는 우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몰랐다. 나는 예상되니까 하나님 몰라. 하나님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양심은 모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속에 양심 다 있거든요. 아니 나 성경을 많이 안 읽어봐서 몰라. 웃기는 소리예요. 양심은 하나님이 닮은 양심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너 스스로 속이지만 내 양심 있잖아. 그 소리거든요. 응? 그게 바로 네 양심을 무시하고 네 양심을 덮어버리고 그 사는 게 그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착각하지 기도가 신앙생활 말씀 보내기 신앙 그건 일부예요. 일부. 핵심적인 건 뭐예요? 양심으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죽었냐? 성령의 역사가 다 끝나고 다 떠나버리고 왜 죽었냐? 이렇게 양심 없는 짓. 교회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짓을 세상이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유럽 교회들도 많이 다 퉁퉁 비고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인정 안 하니까 성령을 걷어가 버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속였다라는 건 성령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잖아요.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오늘날 교회를 초대교회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근데 사단이 교회를 박해해서 무너뜨리는 방법이 겉으로 핍박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자 이제 어떻게 내부로 들어와서 거짓과 위선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성도들을 거짓으로 계속 살게 만들고 위선으로 살게 만들고 헌신은 하지만 마음속엔 시기와 질투가 싹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셨다면 초대교회는 위선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 티나 주름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게 교회 성가대가 뭐 엄청나게 이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고 하나님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보이는 거. 근데 지금은 보이는 거고 그건 형식의식이에요. 하나님 진짜 보시는 것은 보이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등장해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면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는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뒀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사람들은 바나바를 속으로 막 칭찬하고 속으로 막 성도들끼리 대단하네. 그리고 막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 막 서로끼리 모이면 딱 얘기하고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듣고 우리도 좀 처음 보는데 저렇게 우리도 좀 하면 되지. 우리도 하자고. 그럼 밭을 팔아도 우리도 하자고. 부부가 일된 거예요. 그래서 하자고 했으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대로 해야 돼요. 이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사람들 앞에 그대로 100% 갖다 바쳤어요. 사람들은 칭찬을 엄청나게 하고 이들이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또 주의점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도들 입에서 오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걸 힘이 질투가 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네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보셨어요. 그래, 그럼 해라. 근데 또 속이는 거예요. 거기서 일부를 띄는 게 누가 속이는 거다, 완전히.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관심이 아니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영광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인정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즐기지는 마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저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병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얘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사람들 앞에 이런 칭찬까지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가는 거죠. 이런 상태로 가면 직장생활, 이런 식으로 직장생활을 하면 성공을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성공을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겉은 헌신인데 속은 교만이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겉만 보기에 헌신이었어요. 근데 속은 교만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을 외식하는 신앙을 어떻게 미워하신대. 미워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해 외식하다가는 이 땅에서도 심판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인격은요, 이 땅에서도 심판이 온다고 하면 잘 알아둬야 돼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고 다른 말을 보면 뭐예요? 이게 더러운 인격이잖아요. 이거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을 신기 질투가 나서 드려? 설사 그렇게 드렸으면 100% 갖다 드리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 그 자리에서. 여기서 5장 3절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은 돈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돈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탄이 돈을 통해서 마음을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탐욕과 명예를 통해서 마음을 정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도 일론 머스크 얘기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뭐를 개발해가지고 그게 이제 팔려서 300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300억. 이 친구가 이제 그때 결혼도 안 하고 20대 초반인데 너무 좋아서 여자친구 불러가지고 페라리 15억짜리를 주문했어요. 근데 그 페라리 15억짜리가 자기 집 앞으로 오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의 집은 진짜로 형편없더라고. 길거리 옆에 있는 집인데. 근데 그 페라리를 차에다 싣고 갖고 내리는데 일론 머스크가 깜짝이야 좋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 일론 머스크한테 물어봤어요. 그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이때 이렇게 좋았습니까? TV 토크쇼 채널 했더니 정말 좋았대. 나도 이런 차를 타보고 이런 차를 평생에 타볼 수도 있구나. 근데 잠깐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이건 내가 할 짓이 아니구나. 이건 나한테 안 맞는구나. 이건 아무 돈으로 주는 기쁨 평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소용없구라는 걸 깨닫고 바로 쳐버렸대요. 그때부터 뭐냐면 자기가 생각이 바뀌었대요. 자기가 어떤 때 기쁘고 어떤 때 기쁘느냐 봤더니 인류를 위해서 내가 뭔가 기여를 했을 때가 기쁘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미국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다. 1조 4천억 달러니까 5천억 달러니까 뭐 상상은 초등학생 부자인데 어떻게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들에게 구제 사업이나 이런 걸 왜 안 하냐. 부자들은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 누구죠? 빌 게이츠는 뭐 재단에 설립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웃으면서 제가 안 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저는요 인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발전된 기술, 발전된 것을 통해서 인류의 사람들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자기는 인류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여가 못하는 거예요. 뭐 돈 갖다 주면 그 사람들만 기여할 수 있겠지, 일부만 하겠지. 내가 하는 건 인류 전체를 위한 기여라. 맞아요. 이 사람 보통 큰 그릇이 아니구나. 이 사람 보통 큰 그릇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일론 머스크가요, 스페이스X 옆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8,500만 원짜리 집에 살았어요. 가족 7-8명이 있고. 그렇게 살았어요. 요리사도 없으겠냐. 애들도 다 일반 애들처럼 평범하게 키웠어요. 그 사람 속에서 뭔가 외식하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 외식 같은 건 아예 없애버려요. 또 아이도 그렇게 못 크게 해요. 자기도 그렇게 안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람의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죄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욕심이 커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이 커져 성령을 속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물질을 주거나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면 그게 많은 사람들을 다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 버려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들이. 사도행전 5장 10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돕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단속에 두려워 이거는요 누구나 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두려움은 제가 나를 얼마나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지. 응?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온갖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부동산 사들여서 재벌이 돼가지고 앉아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기치고 앉아있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만 강조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봤다 뭘 들었다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금 인격이, 저 사람 속에 성령이 크게 역사하시면 저 인격대로 하면 대단한 일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이 우리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요. 인격부터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격이 이렇게 좋은 인격이 되는 게 뭐예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심판하신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에 표대를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에 풀게 되다 보면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해서 다른 것을 다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핍박받고 조롱받고 내가 뒤집어 쓰지만 지나면 알겠지. 하나님 다 뭔가 하시겠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인내하면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인내를. 내가 지금 당장 억울한 일, 분한 일,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3번씩이나 뺏겼어요. 우물 판 거. 근데 아브라함은 마지막 3번째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너 인격이 이제 훌륭해졌어. 싸우지 않고 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나만 바라보는 거. 그럼 그 사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요. 세상 밖으로.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인내하면서 인격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인격이 괜찮은 것 같은데 두려움만 오면 다 버려요. 다 버려요. 두려움 때문에 다 버려요. 그건 뭐야? 그건 가짜 인격이에요. 진짜 인격은 뭐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인격. 일본에 우리나라 유학생이 갔다가 이번 전철에서 그 떨어져 있던 사람, 선로에 떨어져 있던 사람을 건네고 자기는 결국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별건데 그런 일이 있었어. 저거는 일본의 대서특필하고 그 사람을 일본 기념일을 정하고 매년마다 그 사람을 추모하는 일이 벌어져. 왜?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지도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훌륭한 인격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냐 마냐 그걸 주였잖아요. 다 경의를 표해요. 이순신 장로라는 명량이라는 영화를 외국인들에게 틀어줬어요. 미국 사관학교 학생들, 장교들, 또 영국에서도 그걸 8분 다큐멘터리를 틀어줬어요. 근데 노래가 뭐냐? 아시아에서 이런 제독이 한국 사람이 일어났었어. 만약에 이순신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유럽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 지금 아주 역사책에 들어가기 유명한 기록에 남는 책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순신을 뭘 보고 이렇게 따를 거예요? 훌륭한 인격.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요, 사람이 다 시켜주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미국 사관생들 보고 그런 사람들이 영국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위인들은 다 우러러보면서 존경을 하는데 이 이순신이라는 제독은 고개를 숙이면서 존경심을 표했을 겁니다. 이게 영웅의 차이가 달라. 나폴레옹이라든가 뭐 이런 다 고개를 들고 나폴레옹 대단하다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하는데, 이순신을 보고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그 고개는 경의를 표하면서
훌륭한 대단한 사람이다. 이순신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인격이에요. 그 훌륭한 인격. 그 훌륭한 인격이 뭐야? 두려워하는 백성들도 두려움을 다 잠겨버렸어요. 야, 두려워하지 마. 어차피 죽는 거야. 우리가 이전지 이지 못하면 이들이 들어와서 우리 다 짓밟을 때도 죽을 텐데 뭘 겁나? 이래 죽거나 저래도 마찬가지야. 그럼 바다에서 싸우다 죽자. 있는 동네를 다 불태워버려서 없어서 더 이상의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들어서 그냥 바다에서 죽자는 거야. 끝까지 싸워. 그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만들어주니까 20적 갖고 300척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은 고개를 들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서구의 많은 영웅들은 고개를 들고 존경하지만 이순신 사람을 알고 나서는 이 사람 앞에는 고개를 숙이고 존경할 수밖에 없다. 엄청난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교회가 이런 경외심을 잃어버렸으면 어떡해요? 교회가 크냐 적으냐 사람이 많냐 재정이 크냐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이런 거라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퇴근할 때 보면 병렬국관이 이렇게 해갖고 차가 얼마나 느린지 20-30분 갖고 2시간씩 걸린다. 자기 집이 거기 있었는데 한번 러시아에 있는데 그 시간 때문에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아니 이 세상은 21세기 최첨단을 가고 있으니 도로는 60년 70년대 도로 그걸 그대로 읽고 있으니 이 차가 안 밀릴 리가 있나.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땅 밑으로 굴을 뚫어서 그걸 초고속으로 다니는 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 가고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경쟁을 했으면 좋겠고 경쟁 작업이 안 나온다. 그 뭐야? 사람들이 불편해 러시아에서 참이려고 이러면서도 아무도 그걸 해결하려고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밀어넣어서 미치겠다는 그런 게 보이니까 이걸 해결하고 싶고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러시아하고 시간에 20분 30분 걸고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짓은 없게 만들어야지. 그걸 도를 빨리 이렇게 해서 인류를 편하게 만들자. 그건 지금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만 달러 2천만 원 달러 보는 건 그건 무식한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정말 무식한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두려워 거룩한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다 끝난 거예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십니다.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지만 동시에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버렸죠. 또 우사는 언약궤에 손을 붙들었다가 죽어버렸어요. 또 신약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고 이게 뭐예요?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진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회사 동료들한테 회사 동료들 앞에 진실한 인격, 성실한 인격으로 행동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30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이 웬일이에요? 나를 살펴보셨다고. 하나님 나를 살펴보셨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피해 다니면서도 누구 칼을 죽이거나 막 이러지 않고 피해만 다녔잖아요. 왜 하나님 10년 동안 다윗이 그 미친 정신병자까지 그런 수준에까지 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 환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면서 인격이 엄청나게 또 형성되고 외식하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집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하게 더 상처주는 말로 가득 차게 살면 큰일 나요. 이거 바로 해치랑 무덤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작은 거짓, 작은 욕심, 작은 교회의 교만이 성령의 역사를 충만. 내가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찬양을 할 때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40일 찬양할 때 일부러 졸지 않으려고 방면 뜻이해서 꼭 바위 위험한 바위에서 정신이 우리 이기려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 미쳤기 때문에 2시간 기도하면 1시간은 찬양을 했어요. 항상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거룩한 은혜를 주변에 퍼붓는지 말도 못했어요. 이제 내가 40기도 끝나고 내려보니까 다른 어떤 여전도사가 나를 흉내를 내겠다고 거기 올라간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 거기를 나도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도 흉내를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없고 흉내만 내려고 올라간 거예요. 내가 마음에 힘이 지쳐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날 밤에 첫날 밤에 졸다가 거꾸로 처박혀서 죽었어요. 내가 그래서 나중에 거기 아무나 절대 하고 올라가지 마. 잘못하다 올라가면 죽는다. 은혜 받은 곳이라 함부로 올라가면 은혜 받은 곳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거기 올라갔으면 그 여전도사 안 죽었어요. 시기에 질투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그렇게 하기도 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이 근심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니 해도 인격이에요. 성령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속에 인격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걸 못 줘요. 이게 인격이 다 만들어져 있으면 줘도 괜찮은데 줘도 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훌륭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 잘 사용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욥에게 시험한 게 뭐겠어요? 욥의 인격을 시험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욥의 인격이 다 걷어가도 그 인격이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은 그런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아니야. 돈이 있든 없든 인격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해요? 여러분 인격 때문에 하나님 큰 거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격이 아직 만들지 않으니까 거기다 주면 큰일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시각을 완전히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의 문제예요. 이게 초대교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고 모든 교회들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